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교회 4일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야 교회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임을 믿을 때에야 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위험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주님의 교회인 줄 모르고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회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목회자를 보는 것은 얼마나 불쾌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교회를 진짜 세우는 사람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거나 감투를 써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바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온전히 바르게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마음에서 출발한 고백,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렌즈를 끼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재미있는 교회 이름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더함 공동체 교회. 이 교회는 얼마나 함께하는 걸 강조하는지 반복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교회잖아요, 원래. 그러면 함께하는 더함도 함께하는 거고 공동체도 교회고요. 마지막 교회도 함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4번 반복한 거예요. 그런 이름도 있어요. 근데 참 교회의 본질을 잘 지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른 성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을 더불어 이루어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 생명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사역을 5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그 본래의 의도인 복음을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그 배우고 들은 바를 실제적으로 자신과 가정,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에 헌신한 그 교회는 이제 둘째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다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친교를 붙들는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친교에 전념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Devoted themselves to fellowship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 친교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애써야 하는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우들에 대한 의무,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고 이끌어주는 책임감을 가졌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4절 45절.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날마다 이루어졌습니다. 46절.
이것의 깊이는 경제적인 영역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사귐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귐의 그 규모를 42절은 가정 단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뭐냐면 특별하게 큰 대그룹 차원에서 행해지던 일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작은 그룹으로 만나서 그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귐의 형태나 빈도를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정에 모여서 그리고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합시다. 이것을 교회 이상이라고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자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친교를 붙돋우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 그 필요성과 핵심 원리를 충분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폐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교회에서 실천되는 성도의 교제를 돌아보십시오. 교제의 넓이와 깊이,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넓게 사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높은 사랑으로 사귀고 있는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길게 교제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제에 헌신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색한 말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를 역행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갈 때에도 그저 예배를 드리고 그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성도들과 어떠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웁니다. 주의 교회에 헌신한다는 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내 교회라는 의미는 성도의 교제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피상성을 깨뜨리고 모든 우리 교회 마을 모임, 그리고 석한교회 소그룹 모임 안에서 관계들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의 촉매제가 뭔지 아십니까? 멋진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깊이 넓이 있게 그리고 높이 그리고 길게 사랑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면 교회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에 나타난 헌신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헌신하며 성도의 교제에 헌신하며 이제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인 형태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영어로 굳이 사용합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and the prayers 라고 말합니다. 예배, 의식, 곧 성찬식과 기도 훈련에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집과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집, 곧 소그룹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보다 더 강조된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요, 대그룹에서는 경외심이 강조된 예배가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찬양이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가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작은 단위의 모임과 공동체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을 모임에서, 작은 단위의 모임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함께 정말 하나님의 떡을 떼며 성찬을 행하며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또한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깊이 있게 경외하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두 가지를 잠깐 요약하고 또 나머지 두 가지를 더 살펴보십시다. 42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복음에 헌신할 때 성도들이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찬의 깊이와 넓이, 높이와 길이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할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제를 할 줄 모르는지. 그러나 기도할 때 함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더욱 듣고 들을 때 우린 더 사랑할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교회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예배와 그리고 친교를 넘어서서 이제 교회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입으로 선포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공동체 예배라면, 복음이 삶으로 선포되는 것이 또한 성도의 교제라면, 이제 세상 속에서 복음이 입으로 선포되는 것,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제 삶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와 전도이고 그리고 구제의 사역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영육 간의 그러한 결핍들이 있죠. 우리가 도와야 될 결핍이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의 사역을 전도라고 부르고요. 그 육체를 온전히 돌보고 구제하는 것을 바로 구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의와 자비의 사역이라고 또한 다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두 가지 사역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굳이 구분해서 이 전도와 구제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제와 선교의 그 연결성을 무시했던 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적인 교회와 단체는 복음 메시지 선포 중심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교회와 단체는 복음으로 이웃이 되는 사역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그리고 영혼의 변화를 중심적으로 생각했지만 진보는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체적 필요와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분리되었던 것이 늘 교회의 균형을 상실하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말씀과 치유가 같이 갑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통해 구제를 행하는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둘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로 구제를 행할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능력을 주어 둘이 함께 갈 때 더욱 강력하게 복음 증거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와 희락의 특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드러낼 때, 영적이고 육적인 영역 모두에서 드러낼 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줬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 47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행동을 통한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 날마다 회심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역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초기에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통한 복음 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대한 사랑과 그 노랫소리가 온 백성에게 매우 매력적인 노래로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말씀과 행함의 이 통합은 강력한 복음 증거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관대함은 교회 바깥으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요약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를 볼 때 첫 번째, 전도에 함몰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여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여 교회와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어진 결과가 바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전된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서도 전도,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가 강력하게 드려지지 않으면서도 전도, 이 세상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위한 복음 사역이 없으면서도 전도, 결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 모든 사역들이 수단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어떠한 형편에 처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만히 이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걸 순종하는지 다 보시고 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 확장에 거품 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거품 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로 바르게 나아가는 그 초석이 되고 그 시발점이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보고 싶은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균형을 잃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사역, 신교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사역,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역,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 행동을 통해 섬기는 사역.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중에 어느 하나에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서로 친교를 잘 나누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려요. 하지만 이웃을 돌볼 줄 모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지 모른다면 그건 하나의 패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개토가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복음을 다 내팽개치고 우리 교회 자체를 돌보지 못하면서 세상 돌보겠다고 뛰어가는 것 또한도 참 1층을 세우지 않고 2층을 세우는 그런 아주 이원론적인 삶, 뭔가 균형을 잃은 삶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균형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게 통합된 교회입니다. 통합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통합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의 꿈입니다. 제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교우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건 이것입니다. 참 교회의 이상을 잘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도 그걸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회를 반복해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통합을 말로 하지 그걸 이루는 균형 있는 신앙을 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꿈꿔야 됩니다. 참으로 이 일은 복음 중심적 사역들이 일어나는 이 균형 있는 교회를 꿈꾸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지 않고는 이 일이 안 이루어져요. 순종하지 않고는 안 돼요. 진짜 순종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일에 헌신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devoted themselves가 안 되고 devoted himself를 하든지, 우리 목사를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라고 말하지 themselves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일에 함께 헌신하십시오. 이 자리에는 다른 교회에 속한 분도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친교와 그리고 예배와 구제와 선교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의 이상을 보십시오.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내가 내게 은사를 주었다, 내게 시간을 주었다, 너는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공허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온 세계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지역교회를 섬기는 게 온 세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방식이거든요. 마치 온 세상을 청소할 때 내 집 앞을 청소하면 온 세상을 청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 그 안에 이런 공동체, 복음 중심적 사역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꿈꾸며 거기에 삶을 드리는 일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런 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도 내 자식 사랑하는 걸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 가장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어떤 마음과 그 교회를 향한 사랑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의 이상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없고, 주님 순종에는 관심이 없으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말씀, 사도의 복음에,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거기에 전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더 교제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교회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함께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의와 진리와 화평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화평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온 땅 가운데 주의 백성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그 의와 진리와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보기까지 주님, 교회가 누룩과 같이 작아 보이고 커다란 말통에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는 누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불풀게 하는 것처럼 결국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땅도 충분히 마지막 날 우리의 눈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고 확증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식간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자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의 목숨을 거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주님 내세에서 크나큰 상급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